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28번째 시간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도자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격언들을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겁니다. 왜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할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자신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하더라도 꼭 기도하고 성공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더 겸손해지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다면 자신의 자랑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공한다면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해야 성공을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스펄전은 우리가 흔히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정말 잘한 분이죠. 이분은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강건하신 부르심을 받고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훗날 그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그저 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침내는 영국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그 시대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사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한다는 것도 오늘날처럼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부흥했던 비결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강대상으로 데려가지 않고 늘 기도실로 데려갔더라는 거죠. 그 교회 가면 그 당시만 해도 한 400~500명이 매일 교회에서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펄전을 훌륭한 어떤 설교자, 달변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펄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펄전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스펄전의 설교집 가운데도 저희 교회들처럼 이렇게 설교, 성경의 인물의 설교들을 정리한 설교집도 스펄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때 다윗, 솔로몬, 몇 사람들, 엘리야,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미 그 시대에 설교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펄전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것이고 죄에 빠지면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권이다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우선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제가 요즘 푸르스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렸다.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새벽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뭐라고? 생명줄이다. 잊어버려야 제가 계속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주일날 새벽 기도에 대한 강조하면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이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생명줄이다. 자, 그 다음에 토플레디의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와 천체를 보는 것보다 우리는 더 멀리 봅니다.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것은 기껏해야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T. 풀루의 말입니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는 게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국의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의 아이디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기도하면 성령이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발전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T. 풀루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큰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는 그 바벨론 왕궁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로. 그 연약한 사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에스더의 기도로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오늘 에스더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에스더의 기도 3가지. 우리가 내용은 너무도 잘 아니까, 그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기도 3가지. 첫 번째,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것은 금식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왜 에스더는 내가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 나라의 왕후가 3일씩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후의 삶은 다 공적이거든요. 다 공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군인이 3일씩 일주일씩 금식 못하잖아요. 왜? 나라의 사람이니까.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왕후가 3일씩 금식할 때 누군가가 묻지 않겠습니까? 왜 왕후가 3일을 금식하냐? 민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사실은 3일을 금식하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왕후가 3일씩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 사실은 그 당시 왕의 가장 측근이 하만입니다. 하만인데 사실상 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하만이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한다고 알면 과연 이 왕후를 그냥 두겠어요? 그죠? 에스더는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이다. 세 번째로 더 위험한 것은 에스더가 지금 기도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이 꾀하고 있는 불의한 일을 왕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은 왕후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왕후를 불러야만 왕의 의전에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 왕후가 나간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가 기도하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진실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기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거는 게 기도다. 모든 걸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더라.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그런 기도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더 5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에스더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에스더도 고백합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왕이 잘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조마조마하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왕후를 사랑스러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환대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어떻게 여기를 다 오셨습니까? 당신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 1장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더와 같이 똑같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잡혀온 사람인데, 물론 각각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시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느헤미야는 조금 일찍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에서 왕의 식사를 시중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잡혀오자 느헤미야가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무너졌다 그러십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했더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럽니다. 자,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특징은 뭐죠?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도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인데 그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음식을 올리자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냐?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그 나라의 왕과 느헤미야의 이 위치는 서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왕이 그런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에 불과한 그 하찮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왜 너의 얼굴이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여러분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의 성이 불타서 금식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허물어져서 이 종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물어봤다 그러잖아. 야, 너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면 몇 날이냐 걸리겠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한 50일쯤 걸린다 그러자 왕이 그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왕이 허락하는 것도 과한 일인데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면 목재도 필요하고 그 성을 쌓을 목수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려면 지켜줄 군인도 필요하고 남이 필요해도 아멘 합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다 그것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왜? 그게 결론입니다. 8장 8절 후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주장해 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꼭 2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21년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1년이니까 꼭 200년 전이죠.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물론 그 당시 다 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다 살았죠. 그런데 그는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늘 영적인 이렇게 마음에 채우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찰스 피니가 그의 나이 30살 때 1821년에 아침에 사무실을 출근하는 길에 그 마음에 강한 이끌림을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내가 지금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사무실로 가던 길에 숲이 하나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숲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숲에 가서 무릎을 꿇는데 뭐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니까 조그만 바람 소리가 나고 조그만 부실 소리가 나도 누가 오는가 보다 눈을 뜨면서 그때 첫 번째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이 임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일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 숲에 기도하러 왔는데 조그만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도
혹시 사람인가 해서 또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육적이구나, 이것이 처음 그의 마음이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그런 바람 소리나 그런 발자국 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숲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800년대 미국의 2차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고요. 그 한 사람이 그 미국 속에 5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잘 감이 안 잡히나 보죠. 50만 명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5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좀 보고 싶다가 그 찰스 피니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의 제목이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기도해라. 죽을 만큼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얘기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5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찰스 피니의 복음 전도의 특징은 기도의 능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회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는 그가 어느 미국의 도시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방직 산업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아닙니까? 하루는 그가 어느 도시에 집회를 갔다가 그 지역의 가장 큰 방직 공장을 그냥 공장 구경을 간 거예요, 그죠? 이런 그 당시 그런 신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유력한 자들이 안내를 받아서 그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도시의 큰 공장이니까 그 공장을 한번 구경을 갔는데 찰스 피니가 그 공장에 들어서자 많은 일하던 사람들이 찰스 피니를 보기만 해도 다 쓰러졌대요. 그냥 아멘 해요. 그냥 찰스 피니를 보기만 해도 회개하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 회개하죠, 여러분. 오늘 저는 오후에 그 책을 잠깐 보면서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말씀보다 저는 찰스 피니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냥 마음에 이끌림이 있어서 그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책 보면서 내 마음이니까 그냥 왠지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찰스 피니가 들어갔던 그 숲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우리 한빛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이 숲과 같은 곳이 되겠다. 별로 믿음은 없지만 하루만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다가 50일 은혜 받고, 비행기 뜰 줄 알았는데 내리지 못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목사님 불쌍해서 참석했다가 주님 만나고, 목자가 오라 그래서 참석했는데 주님 만나고, 왠지 이 50일 기도학교가 우리 한빛교회의 거룩한 기도의 숲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죠. 에스더 7장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군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이제 그렇게 돼서 에스더가 왕에게 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만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나에게 식사를 잘 대접했으니 무슨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소원을 말하니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내일도 한 번 더 하만하고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습니다. 왕이 이튿날 또 하만과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왕후여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왕후가 용기를 내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왕이 들어봐도 너무 불의한 일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굽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지금 하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만은 그 당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왕후는 여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도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아니, 왕이 믿기로 말한다면 왕후를 믿겠습니까? 하만을 믿겠습니까? 하만을 훨씬 믿죠, 여러분. 하만을 훨씬 믿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만이 그렇게 말할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만이 정상적이었다면 그 왕후 앞에서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왕이 억울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모함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치가들이니까. 정치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해 그냥. 오늘 강단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펄쩍 뛸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참 연약한 여인이고요, 아무런 인맥도 없고 돕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큰 대적도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민족을 구원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진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도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이런 큰 은혜와 권능들을 누리는 기도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